무서워요 목소리. 음악 끌까? 우리의 섬김이 이게 시간 때 켜면 될까요?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곡으로 시작할까요? 예. 국박송이 돌아왔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또 국박송이 돌아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하루도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좀 정리하고 또 이 나머지 저녁 시간도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대하기 전에 저희 기도하고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좀 조금 정리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저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오늘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초소일 가운데 듣고 있을 우리 보고 있을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노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구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데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깁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죄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큐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큐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뭔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찾아 나서시면 큐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국경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성품을 찾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구체적인 어떤 의미이고 뜻일 텐데 오늘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큐티 본문들을 살펴보고 지금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국박성이 돌아왔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늘 본문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간 가운데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문맥상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내가 이런 단어들도 있거든요. 단어들 문장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 30초 정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낮에도 좀 졸리더라고요. 30초 시간에 잠시 또 이 시간을 좀 참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텐션을 좀 높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혹시 국경수 목사님은 또 표현이 어떤 표현이 제일 또 하나님이 딱 드러나시나요? 1절 시작부터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건
살아 계시니까 그렇죠. 살아 계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벌 주시고 아이고. 때리시고 큰일 나네. 심판하시면 될 텐데 아이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를 주시는 것, 고난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 네, 하시는 살리기 하나님.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2절 말미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었더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묻지 않았다. 아, 하나님께 하나님 참 내가 너에게 말해 주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말해 주고 싶은데 네가 묻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예, 좀 나에게 물어라. 내 귀에 좀 네가 물으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말해줄게,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하시는 예, 하나님. 여기에 저는 한번 예,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예.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그 저만의 일화인데요. 첫째 아이하고 이제 슈퍼를 갔는데 웬만큼 이제 아내분이 이제 사오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을 제가 다 샀어요. 극존칭 사모님한테 사오라고 하신 것을 주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미션이 클리어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맨날 이제 몇 가지 놓치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제 아이가 우울한 거예요. 야, 너 왜 뭐 어디 아파? 뭐 잘못 어디 다쳤어? 그랬더니 사실은 저 사탕이 먹고 싶었는데 말을 못해.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거 보니까 말했으면 말했으면 당연히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사탕 하나 그렇지. 그렇죠. 사탕은 못 사겠으니까 말했다면 물론 이제 너무 말이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아빠 저 사탕 먹고 싶어요 하면 아빠인데 당연히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무슨 맛 먹고 싶어까지. 근데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네, 말하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맞아요. 그런 건 다른 것 같아요. 네.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파하잖아.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물을 때까지. 맞아요. 그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좀 마음 정말 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송기신 목사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좀 찾으셨나요? 네, 저는 그 본문에서 그 백성들이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행하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뭔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행동을 바로 돌이키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대하고 이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은 1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서 바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오히려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진행하는 걸로 섰는데 저는 뭐 말할 게 별로 없는 두 분이 너무 귀하게 묵상을 잘 나눠주셔서 그래서 저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한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듣는 우리, 그리고 반드시 행하여야 산다는 것, 그것을 한번 주제를 삼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셨냐,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선포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당시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있었던 유다는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요?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 앞에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건 전혀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제일 먼저 애국을 왜 의지하느냐, 이렇게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어저께 국광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맹약을 맺었고 3절에 보면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 이런 그런 문장이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은 바로 나와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shame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부끄러울 것이다. 좀 부끄러울 것이다. 그럼 그 모든 그 민족들과 역사 앞에 유다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고도 묻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위험한 땅, 곤고한 땅을 지나 사막을 지나서 애굽에게 화친하러 가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들고 가서 그 사막을 지나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우리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야기를 애굽 왕 앞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그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맹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세요. 애굽의 돈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완전 결론을 냈어요.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떤 분을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둘 사이에 심각한 대립은요, 라합이라는 단어에 참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라합은 난폭자, 압제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혼돈 세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아무리 혼돈자, 난폭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앉지. 네. 뭐 이렇게 완전히 제압당하여서 힘이 아무것도 없는, 이름은 난폭자지만 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아주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게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아무 힘 없는, 이름만 난폭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는 거 하나님 요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기식 목사님,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네, 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에게 옳은 것을 보이지 말라 등등 듣기 매끄러운 것들을 이제 말하고 거짓말한 것들 보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등등등 하나님을 멀리 가시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까? 후대에. 아니,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에게 뭔가 좀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선한 행동들이나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록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진짜 보니까 목사님 요약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강성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듣기가 좀 두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허망하고 헛되고 무익한
거짓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헛되고 허망한 것을 믿으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를 깨뜨렸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과 같은 이 뭐 틈이 생기고 또 불쑥 튀어나온 무너진 담과 같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치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이시고 제가 유다 백성이면 이렇게 맺고 있었던 그런 관계 가운데 불쑥 담이 튀어나오는 이렇게 해서 틈이 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아 그렇네요. 와 너무 두렵습니다. 이유를 읽어보니까 부수시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 송기신 목사님 한번 그 읽어주신 말씀이었는데 아마는 구원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애굽 찾으러 땀 뻘뻘 흘리면서 덥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진 재물 그거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애굽에게 줍니까? 가지고 사막 지나가지고 죽을 똥살똥 가가지고 애굽에게 무릎 꿇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없는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사실 상황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아득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우리와 가깝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 말 타고 도망할 겁니다. 우리 말 많습니다. 애굽에게 받은 말들 많습니다. 근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 왕이 되는 자, 이스라엘 왕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면요. 아멘. 이미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오늘 보니까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다. 그 소안이 사실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첫 직결지 출발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거든요. 뭐예요? 이 모든 그 사실은 애굽과는 이제 애굽 들어가서 종됐던 그런 삶에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의 각본적인 역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시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셔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참 그 애굽 안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푸실 수 있는데 출애굽하셨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닙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말 타고 가겠습니다. 그들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많은 물자 중에 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군사력의 척도를 말이 많은가 적은가로 두고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뒤에 이제 왕된 자들에게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애굽 가까이 가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오직 말씀. 지도자라면 말씀. 그 왕에게 표현한 그 선포하신 거라면 온 백성에게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왕된 너가 모범을 보인다면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수르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리더자의 말이고 선포일 텐데 애국을 의지하는 유다의 그 리더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따를 때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마지막 절이죠. 17절을 약간 한 목소리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무섭네요. 한 명이 아수르 뭐 적군들이 한 명 소리치면 여기서 천 사람이 도망한다. 아수르가 야 너희들아 뭐 나와 싸우자 그러면 유다 천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한다. 애굽이 좀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5명만 꾸짖어도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도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허망, 두려움만 있는 공포 가운데. 참 아쉽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텐데 산꼭대기에 깃대 하나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직면해 계십니까? 진로의 문제, 어제 우러스 목사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할 때 나누셨는데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도울 방법, 도울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계속 그들이 언제 도와줄까, 어떤 방법이 내게 유익할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 어떻게 내 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까? 주님이 행하여 주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제일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죠.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들으셨는지 한번 방법이나 그 시점을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런 확답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때 좀 순간순간 물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 새벽에 앉을 때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푸념처럼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말씀하실 거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상 중에 확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라디오를 틀었는데 갑자기 극동방송에서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혀. 그때 말씀으로 딱 말씀하실 때 그게 응답으로 항상 저는 느껴집니다. 홍신 목사님. 근데 저도 놀라는 게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이제 느껴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저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잠잠히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들, 그렇게 응답되는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너무 일맥상통한데 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실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해 주실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와중에 극동방송에도 딱 주시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딱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렸다면 저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듣고 송대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또 의지하는 분들, 예를 들어 어머니라든지 아내가 참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아내라든지 목사님들 아이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한 번씩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딱 메시지로 꽂힐 때가 있어요. 아빠, 그거 기도하면 되네. 진짜 이게 쭈뼛쭈뼛 올라올 때가 있어. 그 아빠가 해야 되겠네. 육주기를 따로. 이게 야 그럴 때가 있어. 우리 뭐 요즘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비가 많이 왔잖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택배 그 박스가 다 젖은 거야. 야 이럴 때 택배 기사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또 그냥 아내랑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생활을 하시나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택배를 시켜야 되나 그랬더니 제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생활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택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 생각하고 있어서 아내랑 그냥 얘기한 건데 비 가운데 정말 그 운전을 하시는 그 택배 기사 아저씨의 생명을 보고 있는 아이 유심히 듣고 있었는지도 사실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이 보면서 맞지.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수재민들도 너무 많이 생기시고 그렇게 공포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 대한 부분도 아이가 딱 말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고 또 함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두 분이 또 묵상해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총망라하여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듣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묻고 듣고 행하라. 이건 조금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묵형성 목사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또 영어 약자로 한번 가볼까요? 영어 약자. 묻고 ask. ask. 듣고. A네요 A. A. 듣고. listen. listen L. 행하라. act. act. A. 알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 ALA. 알라.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알라. You should know. know.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Knowing God. A. 네. ask. 문제 listen. 앞에 그렇죠. 문제 앞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라. ALA. 묻고 요즘에 우리가 영어가 많이 글로벌하게. 네. 듣고 묻고 듣고 행하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듣고만 만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었다면 회개하라든지 뭐 누구를 용서하라든지 찾아가서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딱 주셨다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함까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제 묵상에서도 우리에게 또 귀한 또 교훈을 주셨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방학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조금 시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9월달부터 또 10대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또 갈 수 있을지 또 온라인 수업으로 또 병행하고 전환이 될지 참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보니까 친구들이 몇몇 보여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따라서 또 홀로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철 때, 금요철 때 우리가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삶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꼭 해야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주셨고 교훈 주셨으니까요.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무익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시오니, 우리의 능력 되시오니, 우리의 힘이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먼저 찾게 하시고 그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기쁨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듣고 행하는 인생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을 또 가지고 그냥 또 돌아오면 안 되니까 찬양으로 또 오늘 이렇게 감미롭게 좀 끝내고 좋습니다. 감미롭게 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